말씀의 주제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인 것을 패해야 합니다. 만약 부분적인 것을 패하지 않고 온전한 것을 패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낭패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소망이, 자신의 희망이, 자신의 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의 꿈과 소망이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가 무너지더라도 그게 큰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주 가면 되니까, 이민 가면 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땅값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더라도 우리 집만 올라가면 된다. 우리 집만 땅값이 오르면 된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희망과 소망과 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과 꿈이 깨어진다면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경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투자를 다 했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나의 전 재산을 일본에 투자했는데 하필 일본과 전쟁이 난다? 아니, 절대 불매운동을 반대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간혹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국익을 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과 소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과 소망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하고 개념이 달랐습니다. 십계명의 1조 1항을 십계명의 1조, 즉 1항이죠. 제일 크게 생각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절대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아니 됩니다.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제자들이 지나치게 예수님을 신격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니까 예수교는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수록 더해지죠. 갈수록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청난 강을 건너버립니다. 왜? 신격하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신격한다. 주님이라 부르고 메시아라 부르고 그리스도로 하면 이해가 갑니까?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와, 저게 이단이다. 사이비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주여, 주님, 나의 주님이시여. 전 성도가 주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처럼 유대인이 볼 때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뿐이지 신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와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을 뿐이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신분을 나누지 말라. 우리 안에 죄인이 없다. 살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귀하게 여겨라. 이것은 여러분 쇼킹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는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쫓겨나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날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 날은 밥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전날에 밥을 다 해야 합니다. 미리 먹을 거 다 해놓고 빨래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도. 식당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집에 키우는 개가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건져주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좀 오라. 왜? 하수구에 개가 빠졌는데 좀 건져달라. 당신이 하면 되지.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 토요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인데 우리는 일요일 안식일이고 금요일 밤에 모르고 수돗물을 틀어놨습니다. 근데 땡! 하면서 자전을 넘겼어요. 수돗물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수도를 잠글 수 없습니다. 좀 비신앙적인 유대인은 잠글 수 있지만 원칙적인 사람들은 못 잠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건 안식일은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운전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름도 넣지 못합니다. 집에 있는 거 마시기는 마실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다 사듭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안식일날 제자들이 벼 이삭을 밀을 후루룩 해가지고 먹었으니 타작한 거잖아요. 일을 해서 먹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 반면에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오는 지금 초점으로 유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시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부분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시키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중심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을 신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지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동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냐 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빛이다라고 하라. 너희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라. 그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서로 위하고 섬기자. 하나가 되자. 싸우지 말자. 전쟁하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싸우지 말자. 격파끼리 싸우지 말고 민족끼리 하나가 되고 국가끼리 싸우지 말자. 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라 하라. 그래서 유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배회하며 완전한 것이 왔을 때는 자기가 절대적으로 중심했던 부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과 소망,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감해야 합니다. 가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대박인 것입니다. 왜? 믿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습니다. 마치 모세 같은 사람을 기다렸잖아요.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해주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처럼 모세 같은 자, 다윗 같은 자가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근데 정작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려면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말. 나는 옷을 잘 못 입는다. 사람들이 옷을 잘 못 입는다. 그러면 옷을 잘 입으려면 자기보다 이 뛰어난 눈을 가진 사람, 감각이 뛰어난 사람, 센스가 있는 사람에게 야, 나한테 옷을 좀 추천해 주라. 근데 그 옷을 입으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어울린다고. 왜?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촌스럽다는데 나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근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패션을 바꿨습니다. 나는 뭔가 부끄럽고 뭔가 어색해. 근데 사람들은 다 이야 세련되다.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 맞다. 아 이게 너무 좋다. 내가 왜 예전에 왜 저런 옷을 입고 다녔지? 똑같은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은 비싼 돈을 주고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상이 맞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돈을 주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이 헌법은 아주 완벽한 법입니다. 헌법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법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당, 자기 지역, 자기의 명예와 권력,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개혁을 해나갑니다.
백성들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인척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법을 가지고 온전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완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부분적인 역사를 한 것입니다. 성경 완전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더라도 성경 박사들이 어때요?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은 완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데 사람이 자기 주관권에서 빠져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사를 가고 싶다. 저 이사 가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같이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쫓고 싶습니다. 그러면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뜻을 쫓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보고 쫓아야 합니다. 형제들의 생각과 형제들의 사상과 철학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 사람 때문에 옮깁니다. 말씀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싸워서,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섭섭함을 느끼고 싸우고 돈을 빌려서 갚아주지 않고 성도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그 교회 가기 싫은 것입니다. 대부분입니다. 말씀이 맞지 않아 참 극히 드뭅니다. 성도들하고 잘 맞으면 말씀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교회가 좋아요.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근데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무시해 그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근데 만약 성도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진짜 말씀이 좋아. 나는 말씀을 보면 위로가 돼, 힘이 돼. 그걸 보고 쫓는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끝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 되면 너무 좋죠? 말씀도 좋고 성도들이 좋으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하는 겁니다. 선배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중심해야 부분적인 것이 나를 덮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별거 아닌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제 삶을 덮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억,
100억 빚을 져도 살아남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없어서 1000만 원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억 빚진 사람도 역전의 인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빚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놓여있는 언제나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못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체다. 삼위일체. 물론 맞는데 뜻이 달라요. 예, 엄마, 아빠, 자녀들 삼일체지. 집안에서 영, 혼, 육 삼일체지. 그러나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들이 어떻게 같아? 가족이지만 다르단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왔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이 잔을 피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으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왜 불러요? 왜 기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신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출발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렸습니다. 융통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면 좀 마음이 넓어야지. 신앙이 어릴 때는, 아니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연령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최고, 우리 아버지가 잘나서, 우리 아버지 임금이야. 아버지 임금이에요? 우리 엄마는 공주야. 엄마가 공주예요? 마을에서 제일 못났는데 자기는 엄마가 공주처럼 보이는 거지. 오빠가 잘해주니까 우리 오빠는 왕자, 우리 오빠는 왕자. 오빠 어떻게 왕자야? 어릴 때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임금, 그러다 나중에는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하고 살 거야. 나는 엄마하고 살 거야.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예. 역사가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 굳어지지 않았을 때, 장성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중심에서 싹 크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를 무서워할 줄 알고, 아버지가 신이잖아. 엄마가 잘해줄 것 같아. 엄마가 성령님이잖아요.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나 결혼 안 해. 에이 너, 너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TV에 나오는, 야, 저 봐봐, 잘생겼잖아, 멋지지, 저런 남자와 결혼, 나 아빠하고 살 거야. 그게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면 나중에 사장이라 부를 수도 있고,
또 아버지를 자기 남편처럼 나중에 나는 아빠가 내 남편이야 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호칭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또 어때요?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하나님, 나를 부어온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런 섭리가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데? 하나님을 왜 믿는데?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도 있고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이름이 많아. 또 태양이라기도 하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신은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모른다 해서 구원 못 받는 줄 아세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 너가 할아버지가 이름 뭐야? 우리 할아버지 이름 이름을,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홍길동. 너가 할아버지 그렇게 가르치느냐? 라고 합니다. 너가 할아버지를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손자 자식이 너 가문을 망치네? 라고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종교에 그 종교가 추구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은 다 똑같다. 다 동일합니다.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뜻을 보고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 법은 있지만 그 법 속에 다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의 뜻이 무엇인가? 정부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 자유를 원하고 있냐? 인권을 존중하고 있냐? 사랑과 평화를 위하고 있냐? 병원이 왜 있냐는 겁니다. 교육기관이 왜 있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왜 있냐는 겁니다. 군인이 왜 있냐는 겁니다. 군인이 총 들고 왜 있냐는 겁니다. 시민들을 쏴죽이면 안 되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총으로 쏴죽이면 안 되지. 군인이 왜 쏴죽여? 그게 잘못된 겁니다. 뜻이 중요한 겁니다. 뜻을 보고 모든 것을 분별해 버립니다. 뜻을 보고, 뜻이 무엇인지 뜻을 모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치에 우리가 뭐라 그럴까? 눈이 어두웠잖아요. 정치가 보이잖아. 돈이 생기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들어, 괴로워, 그래도 불평불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형제가 잘못하면 싫어요. 싫은데 형제의 장점이 보이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형제가 귀한 것이, 귀하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버렸습니다. 온전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부분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를 덮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지 못하게 하는,
어쩔 때는 운전하다가 졸 때가 있습니다. 사부제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바짝 들잖아요. 자쁘면 끝입니다. 길게 졸아도 큰일 나는데 졸음 운전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라는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졸음 운전이 거진 사라지고 있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 옆에서 아무리 빵빵해도 야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옆에서 야 세워 이러다가 지하 가다가 덤퍼트립에 들이받는 거예요. 앞에 안 보고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별거 아닌 것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별거 아닌 사건에 힘을 다 빼버립니다. 용을 쓰고. 근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국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경제인들은 물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만약 나에게 물질이 생긴다,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설계를 보다 더 완전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개인에게부터 시작해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것을 피하고 온전한 정치를 하라. 국가의 법은 온전한데 이 법을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칼도 동일하게 휘둘러야 하는데 감정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불의와 불법,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깨끗한 것을 도려냈습니다. 깨끗한 새살을, 흰머리를 뽑지 않고 검은 머리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예,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적으로 마찬가지. 우리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지난 과거를 거울로 삼으시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추석 때 우리 학생들은 추석 때 하나님 제게 용돈 좀 많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도. 추석 때 수지 않았니? 추석 때 내가 이번 추석 때는 엄마 대신에 설거지를 좀 하자. 내가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를 해야지. 그러면 용돈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아도 용돈이 생겨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덕을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분적인 것에 목이 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저 부분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부분적으로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분적인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것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이 단점을 가지고 나의 모든 장점을 덮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온전한 역사를 만났는데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저보다도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역사 앞에 온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의 문제는 자유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파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주여, 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프면 건강이 최고다, 건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출국하면서까지 역사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구나. 예수님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었고, 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을 빨리 살리고 제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전달하고 제자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건강해져야 되겠지만 택해라 그러면 건강이 아니라 내 건강이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역사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빨리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만약에 천국 가고 이대로 허리 아파서 천국 가고 역사가 뿌리를 빨리 내린다 그러면 가고 싶은 겁니다. 낫고 싶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역사가 잘 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 오해를 풀게 해주세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모세가 구약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듯이 그는 민족의 지도자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출애굽, 한마디로 출허감이지, 출사망이죠. 사망권에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셔서 출애굽을 시켰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신 분이다. 창조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바본 줄 아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사회교회를 가르치고 우리 정말 잘 지내자. 유대교, 이슬람교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자. 서로 하나 되자. 싸우지 말자. 제발 전쟁을 하지 말자. 테러하지 말자. 죽는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뜻이 다 깨어진다. 희생하자. 네 자신의 피를 흘려라.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말씀이 정말 온전한 말씀이구나,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역사가 중요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더 온전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을 건데 그게 아니었고,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이 건강, 왜 시간 지나면 나으니까 이거는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말씀이었구나. 야, 예수님은 제자들 다 살렸구나. 그래서 역사가 잘 됐구나. 근데 어때요?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는 살고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가 죽으면 끝이구나. 아, 그걸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역사가 잘 산다 그러면 몸을 잃어서라도 죽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관대해지는 것 같고 뭔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게 되고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성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창대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가,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정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위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 빠져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또 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각자 스스로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분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말씀을 덮지 않게 하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형제의 단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한 것이 왔으니 부분적인 것을 피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석 주간입니다. 가족과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잘 보내게 하소서. 정말 다정다감하고 화목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혼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안식의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 안전을 지켜주시고 먼저는 법을 지키고 절대 과속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벨트하고 절대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